안녕하세요.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셨나요?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못 본 지 오래되어서 참 아쉽고 그립고 또 그렇습니다만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헤브론 만나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7번째 시간 사사기입니다. 이전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는 우선 사사기의 제목, 사사란 누구인가? 라는 것, 그리고 사사기의 구조가 이렇게 죄악, 심판, 회개, 구원, 다시 죄악, 이렇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사사기의 두 가지 큰 주제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순환형 나선 구조로 하강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 문구가 말해주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줄 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충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더 사사기의 주제들, 내용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사사기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에 있는 유사한 내용과의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더 악하고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의 타락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 일에 유다가 앞장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데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결론 부분은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정치, 사회, 종교의 타락이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는 극심한 타락, 훨씬 더 심각한 타락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사기 2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는 질문이 계속되는데 첫 번째 서론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누가 싸울 것인가? 유다가 먼저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베냐민 자손과 누가 싸울 것인가? 유다가 싸울 것이다.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으로 그렇게 처참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통해서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서론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3절 4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자신들의 순종하지 못한 모습, 또 앞으로 자신들이 당하게 될 고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진 울음이겠죠. 자, 그런데 결론 부분의 울음을 볼까요? 사사기 21장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네, 이 내용은 차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가 벌어진 그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으로 인해서 베냐민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첫 번째의 울음은 보다 하나님께 순종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온 울음이었다면 이제 비참한 이들의 현실, 자신의 동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는
정말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 정말 죄악된, 처절하게 죄악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사사가 6명, 그리고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 사사가 6명, 그래서 모두 12명인데 이 내용이 많은 사사들을 대사사, 그리고 내용이 적은 사사들은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사사들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 온전한 의미에서의 사사는 물론 아닙니다만 이런 사사기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사를 본인이 스스로 그 사사의 자리에 선 인물이어서 여기에 넣습니다. 자, 보시면 이 처음에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의 전반부의 이야기까지는 굉장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야기 후반부부터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 그리고 입다, 삼손에 이르기까지 후반부의 사사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서로 굉장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먼저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여인인 갈렙의 딸이 그의 성공을 도왔는데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이방 여인이 삼손의 몰락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은 이방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나서 왕을 죽인 이후에 요단강 나루에서 모압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두 번째 사사인 입다는 똑같이 이방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요단강 나루에서 입다가 죽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드보라를 보세요. 한 여인인 야엘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을 끝냅니다. 아비멜렉의 경우는 어떤 여인이 바로 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아비멜렉을 죽이고 이 아비멜렉의 폭정에 의한 전쟁을 끝냅니다. 이런 대칭 구조를 통해서 앞부분에 신실했던 사도들과 뒷부분에 신실하지 않은 사도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역시 이제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부분의 사사와 뒷부분의 사사가 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이방 민족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8장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 나라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는 우상에 대항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뒷부분에는 스스로 우상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후반부부터 사사기는 사사들마저도 문제투성이인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이 8장에서 어떠한 죄들을 범하면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더 타락의 이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텐데요. 사사기 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네, 여기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역들입니다.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고 기드온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기드온이 이렇게 복수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기드온이 굉장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포악해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며 자신의 편이 아닌 사람들은 적군과 또 동족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섞여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나는 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멋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사기 8장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에 순종하죠. 주로 왕이 하는 일,
그것을 지금 기드온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드온이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네, 기드온이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것 자체에서 큰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자기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는데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 벌써 기드온의 어떠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사기 8장 30절 31절이에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네, 이 기록을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은 마치 왕과 같은 모습이, 물론 옳은 왕이 아니고 잘못된 이방의 열왕들의 모습인데요. 그러한 왕의 모습을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왕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첩까지 있었다고 하죠. 얼마나 기드온이 정말 세상에 악한 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드온이 그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한 기드온의 말과 완전히 대치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후반부부터 이제는 사사들도 급격하게 타락한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의 구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사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 말씀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도 믿음의 행동이 있었고 또 불신앙의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행동 중에서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무엇은 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내용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의 그 순간의 그 일은 정말 믿음의 행동이었고 본받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를 믿음의 삶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뒷부분의 사사들은 분명히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사들의 행동을 본받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이 두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를 보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었던 에훗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3갈은 소문은 막대기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칩니까? 단지 300명의 군사들만 이끌고 가서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승리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줬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후반부의 사사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문제투성이의 사사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사사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여서 우리도 사사 같은 그런 구원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